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우, 그래요? 진짜요? 그러면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해요, 그죠? 다 인도함 받고 왔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뭔가 알긴 아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걸 내가 막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내가 확신하고 믿어야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죠. 내 성령님 계시나?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하고 맨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해서 나를 떠나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고 그런 거 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다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 믿음이 있는 분이 더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같고 계시지 않는 것도 같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계십니까? 방언하는 사람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한 그 믿음을 자기가 확신하고 믿고 고백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믿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늘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은 그래도 대부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느 때는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그렇지 전혀 받아보지 않았다 이런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들에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많은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음성을 듣는 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아니면 성령님이 날 인도해 줄 때는 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정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하게 막 진동이 오거나 뭔가 느낌이 불이 막 가슴이 뜨겁거나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맞지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아무것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받는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확신이 안 들어요. 성령님이 날 인도하는 건가? 이거 내 생각 아닌가? 이거는 그냥 우연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꼭 무슨 이렇게 막 어떤 몸의 현상이 있어야 되고 어떤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봐야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꼭 그렇게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야만 성령님의 인도함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렇게 어떤 좀 초자연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환상이 보이고 어떤 음성이 막 강하게 들리고 그래야만 성령님의 인도함이다라고 한다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좀 더 보편적인 방법으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많이 계세요. 예. 나는 어쩌다가 받아,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쩌다가 인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들이라고 불러요. 딸도 아들이고 아들도 아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함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인도함 받는 거에 자신이 있는 분이 여기에 제가 볼 때 30명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것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고 계신대요. 어떻게 증언해 주고 계세요?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예. 확신을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꽉 붙잡고 계세요? 꽉 붙잡고 계세요?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그 양심이 나에게 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거 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교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육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혼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잘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걔가 나고 내가 걔니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막 여러분 자신과 구분해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새롭게 창조된 영이 있습니다. 예. 그걸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도 해요. 속사람. 그리고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겉사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하고 교통해요? 내 속사람하고 교통하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랑 소통을 하시는데 내 육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의 생각,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내 머리에 여기에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영이 곧 내 속사람이죠. 내 속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건가? 혹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시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그냥 전제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인도함을 받는 건 그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님이 날 떠나셨나? 성령님이 날 인도해 주시지 않나?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걸 의심한다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가 있다라면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다라면 그럼 여러분은 성령님이 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의심을 거기에서 그걸 의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럼 나는 왜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모를까? 그걸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거다. 성령님 날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그 방법이 바로 내 안에 내 속사람,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듣게 되는, 알게 되는 통로가 뭐냐면 바로 양심의 소리 그리고 직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뭔가를 알게 될 때가 있으셨죠? 어떤 양심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일까요?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속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양심에 대한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속사람에 대한 구절도 나와요. 그런데 이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해요. 속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내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내 영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 영과 소통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내 영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 안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 때로는 아주 세미하게 들려지는 어떤 음성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양심의 그런 소리이기도 하고요, 직감적으로 알아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내면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것들, 내면적으로 여러분이 나타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성령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가서 선지자에게 묻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그들의 어떤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물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내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 가운데 여러분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지는 것들이 바로 내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 그것을 내적 증거라고 해요. 내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 양심의 소리를 잘 듣게 될 때가 언제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속에서 뭐라 그래요? 하지 마라. 여러분 들을 수 있죠, 그 소리, 그죠? 그거 하지 마라. 혹은 내가 막 속에서 막 억울한 마음이 가득해. 내가 막 오해를 받았어. 그래갖고 막 이렇게 흥분됐고 감정이 막 격해졌어. 전화를 막 열어가지고 막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전화를 막 누르는데 속에서 뭐라 그래요? 전화하지 마라. 그 말 하지 마라. 그런 음성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내면의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내 영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성령님의 음성이다. 물론 이렇게 본질적으로 성령의 음성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성령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셔서 내 영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제가 이걸 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막 그 음성을 들으려면 뭔가 막 작정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금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근엄한 어떤 음성이 막 내 안에서 막 누가 들어도 성령의 음성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막 들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음성을 듣는 횟수가 별로 없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음성 자주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려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A의 방법으로 B의 방법으로 C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 그걸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갈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 내적인 증거로서 나타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 아까 그 말씀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누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와 내 영을,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내 내면의 영의 소리를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어. 내 안에서.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여러분 그러죠? 가장 많이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내 생각이라는 거 왜 구분을 못하냐면 내 영이 곧 나야. 그러니까 내 영과 내 겉사람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흘려버리는 거죠. 그걸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 영의 소리를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이 내 영에게 말씀하셔서 내 안에서 지시해 주는, 내 영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전화해서 막 하소연하고 싶고 따지고 싶을 때 너 말하지 마라 라는 음성 들었는데, 안 하신 분,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할 때가 더 많아요? 할 때가 더 많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면 난 해야 되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래야 좀 덜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해버려요. 근데 결국은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영에게 지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요 굉장히 거룩하지 않아요. 내 겉사람은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내 겉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새 피조물이 되었죠. 그 새 피조물이 된 나는 누구예요? 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속사람, 내 영은요 거룩해요. 깨끗해요. 더럽힘을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피조된 거예요. 우리 영이. 그러니까 우리 영은 우리 겉사람과는 달라요. 성령님이 내 영과 교통할 수 있을 그런,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성령님과 교통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너무 내 생각이 많아. 너무 인간적이고 육적이야. 내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 나와는, 내 겉사람과는 교통이 어려워요. 내 속사람, 내 영과 더불어 교통하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영, 그리고 그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영과 교통한다. 근데 나는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서로 다툴 때가 있다. 서로 일치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영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내 생각과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 속에 양심의 소리, 내 영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들. 근데 그런 경우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해버리는 경우.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고, 가라 그랬는데 또 안 가고,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대부분 이렇게 단답형으로 아주 짧은 그런 내적인 음성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부저가 울리듯이 혹은 신호등이 켜지듯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빨리 알려주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여러분 그걸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계속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게 제자리 걸음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이 성령님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혼과 육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혼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흔들리고, 또 충만할 때는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충만했다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바람 빠진 풍선같이 푹 꺼졌다가, 뭐 때로는 눌렸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훈련하지요. 훈련해요. 우리가 운동도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을 만들고 이러려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이렇게 됩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에 내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활성화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감각들, 영의 감각들은 더 민감해지고요. 또 그 속에서 내 영이 더 건강해지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더 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함은 내 영에서 알려주시는 직감, 그리고 양심의 소리,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냐, 발전됐다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또 바로 이것도 영의 소리인데, 그 어떤 그냥 신호등이 켜지듯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저는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서 듣게 되는 그 세미한 음성과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주님의 음성,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뭉뚱그려서 다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해요. 물론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출처가 성령님이니까.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큐티 나눔 방에 우리 집사님들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나눠달라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많이들 나눠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마디, 어떤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가라, 어떤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이 내 영에게 말씀하신 부분에 내 안에서 세미한 내 음성, 내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부분이 좀 새롭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신다라면 여러분이 더 많은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나는 제한되는 게 너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감정이 막 기복이 심했는데, 내가 오늘 마음이 굉장히 다운됐었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 듣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하죠. 근데 그런 거 여러분이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어떻게 받아? 나처럼 죄 많고 이렇게 티가 많고 흠이 많은 이런 불안정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옆으로 치우고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법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때로는 A의 방법으로, 때로는 B의 방법으로, 때로는 C의 방법으로 그때그때마다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에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물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직감이나 그냥 알아지는 것,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들이 여러분, 그 음성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음성은 조금 더 다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후에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는 굉장히 권위를 느껴요. 이게 어떤 위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영이 그냥 알아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그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에서 들리는 여러분의 영의 소리, 성령님께 받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 내면의 세미한 소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다가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게 됐을 때.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음성은 순종해야 되고 어떤 음성은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성령님의 음성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이건 내 영의 음성이니까 좀 무시해도 되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내 영은요,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내가 밀접하게 그 안에서 성령님의 전으로, 예, 내 안에 성전, 내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몸이 성전이냐? 물론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말하면 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전이고, 또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진 내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있어서 그 내 영과 내 성령님이 내 몸 안에 있잖아요. 내 몸 안에. 그렇죠. 내 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내 존재라는 것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 영인 것이죠. 여러분의 진짜 사람은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속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영인 것이죠. 예. 여러분의 영에 생명이 있는 이유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진짜 존재가 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더 성령의 사람이냐, 그 차이는요, 어떤 사람이 더 성령님의 인도함을 더 많이 받느냐, 어떤 사람이 더 성령님의 지시함을 잘 받고 따르냐, 그것이 클수록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음성의 차이를 여러분이 조금 더 차이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훈련을 해보세요. 네. 저는요,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러한 방법들,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내가 직감으로 뭘 알게 되는 거,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여러분 특별히 이런 것은 그냥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다가도 받을 수 있고 운전을 하다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여러분이 특별히 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한 후에 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늘 영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내면이 깨어 있기만 한다라면 더 많은 때에 이러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쑥 어떤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냥 내가 그걸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내가 머리로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찾은 것도 아닌데 그냥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와서 그냥 알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성령님이 주시는 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장면을 봤는데, 어떤 색깔이나 옷을 봤는데 누군가가 연상이 돼. 예전에 그 사람이 그 옷을 입었었는데, 예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었는데, 이런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연상이 될 수 있죠.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사람의 생각은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뭐 하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것을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생각을 또 낳고 또 그 생각에 또 꼬리를 물고 누군가의 또 생각이 나고, 이것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혼에서 여러분의 그 육적인 생각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생각은 그냥 갑자기 쑥 생각이 나요. 갑자기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여러분 떠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죠. 누군가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라는 감동이 와요. 감동. 여러분 우리 감동 잘 받잖아요. 누군가에 뭘 주라, 이렇게 감동이 와요. 혹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라, 안부를 물어봐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쓱 그냥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말을 이제 못하고 지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다른 일로 막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또다시 이렇게 어떤 만남 속에 그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근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 다시 생각나. 똑같은 감동이 또 와요. 그 사람에게 뭘 줘라, 혹은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라.
다시 생각이 나요. 내가 그 생각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구분이 되시죠?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어떤 생각을 떠올렸다가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를 막 누구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에 넣어주시는 생각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더 많은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성령님이 나를 계속 지시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령님이 나를 많이 인도해주고 계셨다. 손 들어보세요. 듣고 보니 그렇다. 예. 그렇죠.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예. 더 많은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예. 그냥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너 오늘 어디 가라 그러실 수 있어요. 예. 그게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그냥 또 더 심플하게 어떤 그냥 내적인 음성일 수 있고 내 안에 내 영의 소리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직감일 수도 있고 그냥 그래요. 그냥 알아진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가 됐든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주신 거라면 여러분 그걸 따라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서 뭘 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다른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확증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도함을 여러분이 쫓아가다 보면 많은 때에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이게 성령께서 날 인도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때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못 받고 혹은 내가 세미한 내 영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막 잘 듣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물론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엉망이다. 내 마음이 엉망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내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겠죠. 내 영의 음성을 잘 못 듣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양심이 이렇게 둔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예. 내 양심에 양심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 딱딱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양심이 왜 딱딱해질까요? 양심을 자꾸 무시하면요, 양심이 딱딱해져요. 처음에는 막 양심에 걸려, 찔려.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찔리고 그래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해.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무시하고 또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찔림이 들어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성령의 인도함 받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이 양심의 소리, 어떤 그런 직감들 잘 못 받아요. 세미한 영의 음성 잘 못 들어요. 물론 성령의 음성도 잘 못 듣겠죠. 양심을 부드럽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또 사도행전 23장 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말씀해요.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양심에 꺼리는 일, 내 양심에서 부저를 울리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양심을 따라 행한 것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이 성령의 인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양심을 무시하고 막 행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예. 아까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다. 예. 그들은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막 굳어지게 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행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관계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깨끗한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요. 예.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라는 건 그 앞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악인의 부활과 선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다. 예.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건데 선을 행한 자는 선한 자들의 부활, 또 악인들도 부활할 건데 악인의 부활은 어떻게? 지옥에서의 부활, 주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선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그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내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자의 부활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부활로, 선인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끼지 않기를 힘쓴다고 말씀해요.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거, 내 양심을 부드럽게 지키는 거, 내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굳어져서 딱딱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해 지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 내가 지켜지는 거죠. 내가 더럽힘을 입지 않는 거죠. 그러한 어떤 것들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막 아는데 양심이 시키는 건 무시해. 그건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양심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기관이다. 양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나에게 다 있는 이 양심에 대해서 양심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내가 막 무시하고 막 내가 교회 예배 가는데 교통법 막 어기면서 유턴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막 유턴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주여 여기 교통 저기 신호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유턴하면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양심에 따라 양심을 지키려고 힘쓰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양심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니까, 내가 지금 집회에 가니까, 뭐 선한 일을 하러 가니까 이런 것쯤은 그냥 하나님 봐주실 거야.
왜? 내가 좋은 목적을 갖고 가니까 그 과정 안에 일어나는 이런 법을 어기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되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무에 묶이기도 하고 로마로 끌려가고 그러는 과정에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종교의 영이 성령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하고 싸울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자기를 지금 포박하고 자기를 지금 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인데 어쨌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인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요. 대적해서 싸울 수도 있고요. 막 비방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아. 근데 목사님은 아직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 막 따지고 목사님을 막 비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저분은 지금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어떤 그 말을 했는데 바른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냐라고 하니까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칠의자를 하나님의 칠의자를 비난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칠의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하고 영이 달라요. 의견이 달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나를 핍박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더라고요. 예, 말씀에 하나님의 칠의자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다고 자기가 그걸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옳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본적으로 내놓으신 이런 법들을 막 무시하고 오늘날은 그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오늘날은 맞지 않아.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고 지키라고 한 거 오늘날 그거는 다 안 지켜도 돼. 무시해도 돼. 그리고 막 질서를 깨뜨리고 이러는 거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 은사가 많아야 된다. 그 이전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법으로 내놓은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예. 교통법규 잘 지키고 양심에서 하지 말라는 거 세상적인 법 지키는 거에 있어서도 양심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예. 그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길이에요. 내가 그런 거는 막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만 내가 잘 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예.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법을 지킬 줄 알고 질서 안에 들어갈 줄 알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내 양심을 지키는 길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이나 너무 주관적인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나 이게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사람은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잘 받아요. 내 의견이 너무 강하면요 내 속에서 내 의견 쪽으로만 항상 말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어느 편견된 의견을 갖고 있으면요 바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을 수가 있죠. 내 안에 너무 가득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너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게 강한데 어떻게 다른 바른
그 의견을 내가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마음에 어떤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제일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도하시는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다 무장해제, 무장해제 해버려요. 그래서 너무 쉽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 자연의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짜증을 쉽게 내고 쉽게 언성이 높아지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 집에 가서도 하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뭐 집에 가서는 해도 된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잘 지키고 긴장하고 뭐 지켜야, 직장에서 잘 지켜야 되지만 집에 가서는 괜찮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가서 여러분이 내가 기분이 뭐 안 좋아, 혹은 뭐 이렇게 짜증이 나 있어, 속에서 이렇게 뭔가 불편한 게 있어, 아니 컨디션이 안 좋아. 가장 만만한 게 누구냐면 애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애들이 무슨 죄예요? 애들한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감정과 여러분의 그런 컨디션 안 좋은 것들, 짜증나는 거 막 쏟을 수 있어요. 걔가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엄마한테 뭐 그냥 말한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소리를 버럭 지른다거나, 엄마 좀 가만히 놔둬, 막 이런다거나,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감정을 팍 폭발해 갖고 애한테 쏟는 것들.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그냥 쉽게 여러분을 노출해 버리고 이러면, 사실은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쏟아놓는 이 짜증이 여러분 가정에 덮여버려요. 애는 괜찮았어. 애는 좀 아까까지 굉장히 유쾌한 기분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짜증을 확 내면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짜증이 확 덮여버려. 걔는 가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짜증을 확 부려요. 그러면 그 동생은 또 짜증이 나니까 어디다 쏟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번져요. 영은요 번져요. 이렇게 좋은 성령 안에서의 이 좋은 것들도 번지지만 안 좋은 영이 순식간에 여러분 가정에 번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은 또 더러워지죠. 이게 더러워진다는 게 뭐냐면 평안의 상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이 오고 또 뭔가 이 안정감이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한테까지 다 그게 번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마음의 심령 상태가 더러워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못 받아요. 그 상태가 뭐냐면 내 영이 내 혼에 이렇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눌림이 느껴지잖아요. 뭐가 무겁고 뭔지 모르게 상쾌하지가 않고 굉장히 무겁고 눌린다. 눌린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영을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영이 힘을 못 쓰고 확 눌려버려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양심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이유가, 내가 그런 상태가 지켜져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막 다른 사람 험담하고 사람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 흉보고,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실컷 다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마음이 어때요? 막 즐거워요? 기뻐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고 여러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벌써 양심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돼. 성령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고 빨리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애들한테 짜증 부리고 또 이렇게 막 사람 흉보고 험담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걸 빨리 깨닫고 빨리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것들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고 양심이 다시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양심을 부드러운 상태로 계속 지켜야 돼요. 그래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걸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그게 재미가 있어요. 남 얘기 막 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특히나 흉보는 게. 칭찬하는 건 100번 해도 1000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남 흉보고 남 뭐 이렇게 약한 부분 막 흉보고 끌어내리고, 여러분 그런 거 정말 주님이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막 하면 이 심령 상태가 굉장히 더러워져요. 어두워져요. 어떤 잘못이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들을 빨리 처리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무언가가 이렇게 흐려지거나 막히지 않게 해야 돼요. 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해도 내가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내가 내 세미한 내 영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어떤 기본적인 단계들을 여러분이 훈련이 잘 되면 성령의 음성 듣는 게 더 활발하게 잘 돼요. 성령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성령님과 나누는 이런 더 깊은 대화들, 성령님의 음성은요 좀 더 무게감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에요. 어떤 단답형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긴 내용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전달받을 수 있어요. 이 성령님의 음성은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좀 더 깊이가 있어요. 근데 내 영의 음성은 조금 더 심플하죠. 가볍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인도함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갈수록 내 영이 더 깨끗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더 깨끗하고, 그래서 내 영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영이 쪼그라들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영이 활발하게, 내 영혼 육 중에 영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내 혼은 자꾸 이렇게 작아지게, 활동하지 못하게,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려서 성령이 주는 생각 안에서, 성령이 주는 감정으로 내가 내 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이 주는 의지로, 성령님께 드리는 어떤 의지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의지로 내 지정의를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영의 다스림을 받는 혼이에요. 그러면 내 육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죠. 육은 별 의지가 없어요. 육은 영이 시키느냐 혼이 시키느냐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내 혼을 지배하면 육은 그냥 저절로 따라가는 거죠. 근데 내 혼이 내 육을 지배하면 육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육은 내가 하고 내 생각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거기에 따라서 내 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내 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영을 계속 더 활발하게, 더 강건하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마음을,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부드럽게 지키고, 양심을 깨끗한 양심이 되도록 계속 지켜나가는 거, 그런 것들.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자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회개했으면 그 일을 점점 줄여가세요. 한 번에 딱 끝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거 성령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 심령이 불안해지고 내 영이 눌리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런 것들을 줄여가세요. 그런 행동들을. 그런 자꾸만 회개하고 그 일들을 끊어버리고, 회개한 일에 대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도가 한 번에 끊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10이라는 강도로 짜증을 부렸다면, 여러분이 한 번 회개했으면 적어도 한 번에 안 끊어진다면 적어도 5 정도로 강도를 줄여야 돼요. 이 볼륨을,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는 볼륨이 10이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5로 줄여야 돼요. 그 다음번에는 정말 3, 2, 1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번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영을 활발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죄 짓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자꾸 혼만 막 힘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내 영이 성령님을 쫓아 그분에게로부터 주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내 영이 잘 받아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그냥 내가 느껴지는 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자연인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패턴을 바꿔서 이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패턴에서 영의 사람으로 사는 패턴으로 내가 바꿔서 그 훈련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으신 대로 이렇게 때로는 직감으로 또 양심의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또 때로는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 이거 내 생각인가? 이렇게 이거 내 생각인가? 하고 흘려버려. 누가 생각났는데 아 이거 내 생각인가? 하고 흘려버려.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그거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 생각인가 하기 전에 주님 이 사람이 왜 생각나죠? 예. 주님 이 일이 왜 생각나죠? 이렇게 다시 주님께 그것들 되묻고 그 다음 단계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세요. 항상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 단계 말씀 주시면 그걸 갖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러면 주님은 항상 대답해 주세요. 예. 너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러지 않으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가르쳐 주세요. 예, 가르쳐 주시니까 또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 또 뭐가 떠오를 수도 있고 예, 또 아니면 성령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근데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돼서 계속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정말 더 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영이 성장하는 거고요. 적어도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들을 훈련하고 그것들을 배워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게 뭐 하루아침에 뭐 1년, 2년에 이렇게 금방 되지 않아도요. 분명히 발전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더 나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은 성장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나이는 그냥 먹고 계속 늙어가는데 속 사람은 맨날 한 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속 사람은 맨날 그냥 그 유치원생 같은 그런 어린 나이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계속 우리의 영도 우리의 속 사람도 성장해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더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여러분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 이제부터는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믿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훈련해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